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주보 혹시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주보 가지신 분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는 이번 주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주 설교가 함께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지난주는 함께 무슨 교회? 지어져 가는 교회. 그렇거든요.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좋지 못합니다. 또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가정을 두신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하나만 딸랑 있으면 그것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많은 돌들이 있고 많은 어떤 벽돌들이 있을 때 그것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질 때 그 집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직접 이 성전의 모퉁이 돌로 딱 우리 주님이 먼저 기초를 잡아주시고 거기에 벽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므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 나가자라고 했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감사가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가운데 우선 예배를 제가 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예배 속에서 감동과 감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참 은혜롭고 또 찬양이 또 은혜롭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보면서 정말 영성이 대단한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중간에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 뭔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지휘자도 또 우리 찬양대원들도 다 기 맞고 하는 것 같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영성이고 멘탈이 아닐 수 없고, 오히려 박수 치는 우리가 많이 웃었던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찬양할 때 은혜롭고 두 번이나 이렇게 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찬양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과 예배 모든 교육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매 예배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충만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영광교회는 지금 여름 사역 중입니다. 많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유치부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이제 여름 성교학교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은 다 유치부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의 참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 이 자체가 수고가 아니라 이 2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모여서 연습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또 어제 또 우리 청년회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이렇게 해맑게 참 청년회 때 독립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청년들이 준비하고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 예배 축제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또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진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딱 요한일서 3장 17절 이 말씀 앞에서 딱 이게 마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큰 몽둥이 하나 얻어맞는 이런 딱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의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이 굉장히 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적어도 영광교회라면, 영광교회 성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영광교회는 세계적인 어떤 재난이나
또는 어떤 기근 또는 전쟁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대처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많은 선교지라든지 또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가고 많이 도와줬 그런 어떤 기록과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할 때 어쩌면 이 구호가 굉장히 멋진 구호처럼 들릴 수 있어요. 멋진 구호처럼, 멋진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좀 멋져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입으로 외치는 하나의 소리지, 입으로는 그렇게 정말 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정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 문을 닫고 있다면, 혹시라도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는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냉랭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 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 앞에 좀 담담한 이런 어떤 자신감 있는 이런 말 표현들이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을 가만히 하면서 안에 있는 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어떤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닫혀있다면, 너의 마음이 닫혀있다면, 이 닫혀있다면 하는 이 질문이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저를 향해서 야, 왕 목사, 너 안에 내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입으로는 번지르하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너 안에 가짜야 라고 만약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 곳곳을 보면 좀 더 멀리 세계를 보고 좀 더 넓게 보면 이 지구촌 곳곳은 많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고 또 굉장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 기금을 통해서 적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회다움을 보여주고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와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밖에 이 선교지 못지않게 교회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이웃과 또 성도들의 그 아픔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뭐 세계 또는 어떤 나라뿐 아니라 우리 좁은 이 가족부터 교회 안에 또 우리 여수에 있는 이웃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열려있는 이 마음의 자세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열려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질병 원인을 알기 위해서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막막한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뭘까요? 이건 뭐냐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혀라는 거.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로 딱 끝나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진실한 사랑은 그 안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야기하잖아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응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힘내세요. 그럼 정말 응원을 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세요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정말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 딱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우리가 절대 좋은 그런 어떤 판단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사랑하는 교회로 잡았는데, 제가 함께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잡은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아픔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로 정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알아간다. 무슨 말인지 오늘 보면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뒀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랬거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말은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이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똑같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이 사랑이 아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랑, 체험적인 사랑. 정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이 사랑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사랑이 굉장히 깊은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로써 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당금질에 내가 직접 당겨져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죄의 오염된 생각들이 있고 또 오염된 어떤 생각들이 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명예라든지 온갖 이런 어떤 또 더러운 이런 악한 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의로운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 주님이 보실 때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의롭지 못하고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구원을 필요로 하면 그 구원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죽이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진짜 깨달아지면, 이 사랑을 진짜 알면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큐티에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그 십자가의 당금질을 통해서 내가 깨닫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용서받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용서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는 용서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부 이걸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도덕이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알아지게 되는 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고 정말 깊이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여수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 참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목회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 그분의 목회를 좀 배우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좀 노력을 좀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신 지 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여수에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이야기를 해도 좀 존경받고 목회에 큰 흠결이 없었어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 간증에서 발췌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목회할 때 크게 문제없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좀 상급이 있을 줄 알았대요. 상급이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이분이 딱 은퇴하신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목회할 때는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목회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면 둘째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눈이 실명이 됐대요. 앞을 보지 못한답니다. 큰딸이 뇌종양에 걸렸대요. 근데 큰딸이 뇌종양에 걸렸는데 이 큰딸이 뇌종양을 고쳤는데 이 뇌가 시신경을 너무 눌러가지고
역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목회할 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뭔가 좀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분에게 찾아온 것은 두 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막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막 통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이 너무 억울해서 저러는가? 근데 그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억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통곡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었을 때 제가 너무 그냥 입으로만 위로하고 격려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파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목회할 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울었구나,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렸구나. 그런데도 본인은 그냥 좀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님에게 장례식장 맡기고 또 부목사님에게 신방 맡기고 전사님에게 신방 맡기고 본인은 그냥 관리자처럼 앉아서 보고만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정말 그 아픈 성도들 하나하나의 그 아팠던 그 마음이 늦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늦지막하게 그분이 참회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진짜 사랑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당금질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바랐을 때 비로소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도 똑같이 피 흘려 죽으셨고 저 자매를 위해서도 똑같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 그냥 우리의 어떤 막 배부른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마치 막 베푸는 것처럼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서로 나눠주는 이 귀한 일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궁핍함을 향해 마음을 함께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의 이 문을 딱 닫으면요, 사실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구제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선교하나요?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사랑하나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면 왜 할까요? 그냥 체면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형제의 궁핍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앞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이야기하니까 이 상대적인 어떤 경제적인 약자를 이야기할 수 있죠. 사회 약자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궁핍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육신의 어떤 궁핍, 물질의 어떤 궁핍도 있지만 또는 어떤 가정의 궁핍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궁핍 가운데는 영적 궁핍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궁핍. 영적인 이 궁핍도 있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말은 그런 어떤 궁핍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았다는 것은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 수련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제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마쳤잖아요. 또 어제 또 우리 이렇게 청소년 또 우리 찬양 집회도 있었거든요. 어제 우리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2박 3일 동안의 일정이 막 굉장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상상이 가요.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찬양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도 막 세게 했을 것이고 또 많이 울었을 겁니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울었냐니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는 그런 소리를 좋아합니다.
무슨 막 음식이 맛있게 나왔다 막 이런 소리보다요, 막 예배 시간 때 막 회개했다, 울었다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싶어요. 야, 잘했다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제 또 우리 진남체육관에서는 우리 이쪽 여수 순천 이쪽에 있는 우리 교회 연합회, 우리 사단법인 손양훈 목사님 그 순교 기념 사업회에서 청소년 음악회를 열었어요. 한 1,700명 정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막 진남체육관에서 막 1,700명의 그 청소년들이, 교사들이 막 뛰고 뛰었는데, 저한테도 우리 강루사님이 막 사진으로 전생이 줬는데 보니까 막 엄청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 1,700명이 찬양하면서 뭐 얼마나 했겠어요? 막 질러 와 하면서 막 굉장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찬양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굉장한 그런 집회가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청소년부가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기가 막힌 은혜의 집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막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우리 유치부 집회 이런 집회들이 있는데 딱 집회가 끝나면 그 다음 주가 문제예요. 그 다음 주가 현실로 딱 돌아오면 그 현실은 어떤 문제냐면 그처럼 영적으로 뜨겁고 막 불같았고 막 기도와 회개가 나오고 막 뜨겁게 막 찬양이 나오고 막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성령 충만한 이 은혜의 집회가 딱 끝나면 현실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냐면 수련의 기간 동안은 마치 하늘문이 막 열렸다가 닫혔다 하다가 딱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를 평상시대로 들으면 하늘문이 완전 닫혀버린 기분이에요. 아이들은 예배 시간 또 여전히 또 좁니다. 또 이 잠과 또 씨름하고 또 전쟁을 벌여야 돼요. 또 그 휴대폰의 그 갈등 속에서 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이야기하게 됐죠. 야, 너 은혜 받았다며? 보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던데 은혜 많이 받았다며? 기도 많이 했다며? 울었다며? 근데 왜 또 예배 시간에는 또 왜 졸고 또 이렇게 교회 나가면 또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빈곤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영적 빈곤을 우리 기성세대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청년이나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그들의 하루 24시간, 한 주면 168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168시간 동안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따라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매 예배마다는 아니더라도 참석하는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다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드리고 그 나머지 166시간은 전부 세상에서 학교, 학원, 과외, 인터넷 수업, 또 뭐 휴대폰 등 해서 이 전부 다 세상 문화와 접해야 되고,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좋은 아이들이 막 수련회 가서 막 굉장히 영적으로 막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러나 실제 삶으로 들어오면 그 받은 은혜를 빨리 쏟아붓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세상 유혹이 많은 그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때로는 막 우리 아이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막 힘들면서 막 예를 들어서 하품을 한다든지 또는 막 잔다든지 또는 막 딴짓한다든지 할 때, 이게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막 상태가 막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168시간 중에 166시간을 한두 시간의 예배 신앙생활을 통해서 막 힘겹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힘들게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 때 힘들어 보이는 이 모습은 우리가 보통 전조현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조현상. 어떤 큰 병이 오기 전에 증상들을 막 나타내잖아요. 또는 어떤 막 지진이나 어떤 큰 거 오기 전에 여진이 있듯이 전조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부모는 그 아이들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자녀는 그런 전조현상을 통해 부모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교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지금 도와달라고 SOS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영적 빈곤에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이 자녀들이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믿음 좋은 또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상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이 환경과 자녀들의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살았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그때는 오직 교회 예배밖에 없었어요. 뭐 세상에 볼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고,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잠자는 곳이고, 교회에서 그냥 온 24시간을 재밌게 보내면서 오히려 집에 가기가 싫고 학교 가기가 싫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우리하고, 반면에 우리의 자녀들은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 익숙하지 못한 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자녀들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문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배웠던 과거의 우리 부모님에 비해서는 이런 어떤 기독교 문화보다는 언제 AI로 되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뭐 성경책을 막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시험 보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지금 AI에 길들여지는 이 문화 속에 있는 이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그들은 또 우리 부모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서로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문화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그 짐을 우리가 서로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무거운 이 영적인 짐을 우리 부모들이 같이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닫으면 우리가 어떤 선한 동기라도 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으면 좀 우리가 동기가 좀 선하지 못하고 좀 빈약해 보여도 우리의 열린 이 마음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서로 그들을 위하여 짐을 나눠지는, 그래서 저는 영광교회가 마음을 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을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다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보호 속에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1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어떤 관념이 되면 안 돼요. 실제적인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에 기초해서, 이 사랑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담금질을 당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병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검사의 결과로 초조한 분들, 또는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어요. 또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업에 노선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 이 기도의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의 방파제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이런 따뜻한 이 마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기도하지 않은 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데서부터. 교회의 위기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없고 기도의 무릎이 꺾이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밑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시스템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건축물이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장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보호막이 되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좋은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느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영광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에 각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어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매 새벽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느 한 특정인 또는 소수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기도의 연대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방파제가 되어주고, 또 연약한 성도들 또는 병약한 성도들 또는 회복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 또는 뭔가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그 희망을 찾아주는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그들을 우리의 기도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앞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련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다음 세대의 설교를 마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평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시간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 영적인 그 혼탁한 곳에 가서 부딪히면서 막 싸우면서 그들의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둠으로 혼미하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 결코 AI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도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맡겼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여수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아끼는 꽃들에게 물을 못 줬습니다. 산삼기로 좀 좋은 물을 좀 주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과학이 뛰어나고 그 뛰어난 그 과학을 자랑하며 그 과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과학이 절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 오늘 그 과학이 전쟁을 해결합니까? 지진을 해결합니까? 각종 재난을 해결합니까? 그렇게 자랑해도 아무것도 해결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전부 이 과학을 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방파제가 되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로 돕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니고 좋은 제도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병든 영혼들이 찾아가면 고침받는 교회. 오늘도 기도하면 고침받고, 내일도 기도하면 고침받고, 모레도 기도하면 고침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오면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음 세대가 오면 그 믿음이 자라고 꿈을 만들어주고 뭔가 세상을 위해서 도전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금
보다 섬김의 뜻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리 되신 거룩한